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의 특징들을 나열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본 2절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의 회심 이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일에 열심을 내었고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를 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완전히 잡아 죽일 정도로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랄했는지 13절 초중반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야, 사울 그 인간 참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해. 야, 사울 그 사람 참 피도 눈물도 없이 잔인할 정도로 교회를 탄압해. 이런 인물이 사울이었다는 거죠. 또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요. 합리적인 그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시각에서 보면 이 기독교, 예수교,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여러분 요즘 말로 이단이에요. 이단도 이런 이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들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란 인물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 예수가 신이라고?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 이 이단 중에 이단인 이 예수교,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14절 중반절에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회에 열심히 있으니까 예수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어찌됐든 두 번째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거죠.
우리는 사울이 예수교를 박해한 거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그의 상황을 우리가 곱씹어 본다면 그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이 어느 정도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죠. 또 그 당시에 수준 높은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밑에서 그 수제자로서 유대교의 모든 학문과 모든 철학들을 섭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생이 유대교예요. 그리고 엄청난 철학까지 섭렵을 하면서 이 탄탄한 유대교 신학을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뼛속부터 유대교예요. 그냥 골수부터 유대교예요.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기독교, 이 예수교가 좋아 보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유대교의 뼛속까지 심취했던 그가, 골수까지 유대교였던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상식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아니 좀 어느 정도 기독교를 아는 사람, 어느 정도 이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사람,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어디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너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겠다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넘어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실패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디까지 자빠졌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23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잡아 죽이려던 사울,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됐다고? 그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됐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에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아주 마귀 악마 같은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이 택하시겠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택해 주신 이후부터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갔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한숨 쉬고 답답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도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순간부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 들리기만 하면요,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이고 남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칼도요,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날카로운 수술 도구 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얼마나 잘났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누구의 손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요, 그저 자기 배 하나 불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손에 굳게 붙들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굳건하게 붙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모양대로 그 방법대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